성도 여러분, 재난은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결국엔 칠재앙이 생기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재난들은, 옛날의 지진들은 저 밀림속과 사막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 지진과 재난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노아의 설교를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까? 120년 동안 했죠. 만일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빨리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10년 동안 제가 똑같은 경고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2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지만 120년 동안 만일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아무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분한 말씀과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는 것입니다. 노아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방주에 8명만 들어간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러 가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들이 쌍쌍이, 새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었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정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 마지막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징조였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징조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기 2000년을 넘어오면서 재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리스트를 좀 적어왔습니다. 2001년 11월 뉴욕에서 쌍둥이 건물이 테러리스트의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000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요, 그때 정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조지아에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텔레비로 생중계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워서 몰려든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갖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2001년에 이런 일이 생기고 2003년에 다시 큰 재난이 왔는데 4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폭염이 유럽을 덮쳐서 그 당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7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웬만큼 죽어갖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선진국 유럽에서 이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2004년에 그 다음에 또다시 12월 26일 날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아바디아에서 9.0 강진이 생겨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 크기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파도의 높이가 30m 이상이나 올라갔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는데도요, 잊어버려요.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29일입니다.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습니다. 미국은 태풍과 재난에 아주 대비가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2,500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2,5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시 잊어버립니다. 2005년입니다. 같은 해 10월 8일 인도와 파키스탄 카시미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7만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런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데 신문에서 보도되고 텔레비전에서 나왔다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5월 2일 미얀마의 초대형 사이클론인 니르기스라는 사이클론이 일어나서 13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2008년 같은 해죠. 5월 12일입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8.0의 강진이 일어나서 8만 명이 죽었고 18,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18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놀랬죠? 그러나 또 잊어버렸습니다. 2010년입니다. 1월 12일 IT에서 7.0 강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이때는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국회의사당까지 무너지고 교도소가 무너져서 4천 명 이상의 죄수들이 탈출해버렸다고 합니다. IT 전체 인구의 30%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동안 신문에서 들썩였죠? 그러나 열흘이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IT 지진이 일어난 후 46일 만에 다시 칠레에서 초대형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0년 2월 27일이죠. 칠레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나서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습니까?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난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이 돼서 또 큰 엄청난 일이 생겼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 9.0의 강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덮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때 15,899명이 사망했습니다. 3,64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쓰나미의 충격으로요, 일본 열도, 일본의 땅덩어리가 수십 센치 한국 쪽으로 밀려났죠. 쓰나미는 이 후쿠오카 핵발전소를 깨뜨렸죠.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우리가 그 끔찍한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예언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난들이 찾아오고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노아 시대 방주에 8명만 들어갔을까요? 그들도 마지막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일본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생겼죠. 바다의 우는 소리, 파도의 우는 소리를 위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들은 그 크기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덮쳤을 때 저는 또 한국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앞에 올 재난들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2012년 그 다음 해입니다.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다시 덮쳤습니다. 이 샌디는 대서양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50명이 죽었습니다. 250명 아주 작게 느끼시죠?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 얘기하다가 250명 하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왜 사망자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초대형, 기록을 깨는 초대형 태풍이었는데 미국이 그만큼 준비가 잘 된 나라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재난은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결국엔 칠재앙이 생기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재난들은, 옛날의 지진들은 저 밀림속과 사막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 지진과 재난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재난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의 재림이 뭐처럼 임하신다고요? 도적처럼 임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도적처럼 임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메시지가 계속 교회와 세상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같이. 자, 재난과 재림의 징조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난들이 분명한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해산 고통이 어떻게 임하나요? 우리 여집사님들 아기를 낳을 때 해산 고통이 어떻게 났습니까? 처음에는 통증이 약하죠? 그러다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의 간격이 점점 빈번해지죠. 간격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가장 심하다가 결국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림의 징조, 재난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재난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7장의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지나면서 다시 칠재앙이 떨어지고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죠. 그리고 지구 역사 최고의 재난이 칠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난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경제가 계속해서 잘 될까요?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가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지금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사람에게 도적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과 징조의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가 어떻게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징조가 올 때마다, 재난이 올 때마다 며칠 반짝하고 다 잠을 잡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시 깨어 일어나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멸망할까요? 이제 우리가 대답을 알죠. 재림의 징조를 모릅니다. 예언의 빛을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이 없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한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도적처럼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론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 사실을 빛의 자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재난의 징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문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빛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바울이 징조가 어떤 패턴으로 올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날 때까지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임해서 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홍수가 올 때까지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멸망당했던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일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그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도 아주 얄팍하게 살피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예언이 가슴에 박히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다 붙잡혔어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혼잡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병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번거로운 일이 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낙담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딱 붙잡혔습니다.
삶이 바빠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다시 낭망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사업이 실패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조금 시험을 당하면 다 잊어버려요. 질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시험에 팍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 가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냥 낭망에 빠져갖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멸망당했나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런 문제들에 붙잡혀갖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상, 그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진리를 놓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쳤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진리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노아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아 방주를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다가 홍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다가 잘못하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아 때처럼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가난해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면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각 시대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노아 시대처럼 시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시험에 의해서 시험받았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지체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을 시간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십니다. 신랑이 온다 하는 외침이 들릴 때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때가 늦었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그 마지막 기별이 외쳐지면서 열처녀가 모두 깨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을 잘 읽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인데 세상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런 식으로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둘로 나눠지는 일이 동시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재난을 보면서 그 패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을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냈을 때는 그때는 때가 늦은 때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제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 환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됐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까지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는 뒤집힐 때인데 누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목사까지 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서 신랑이 온다라는 큰 외침이 들려올 때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문제가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죠.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은 진리를 깨닫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경험,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진리를 바라보면서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그리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름을 구할 수 없는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이 경험,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경험입니다.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은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는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배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들은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풀무불이라는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견딘 것이죠.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만 있었지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붙잡고 서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날마다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언을 붙잡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다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재림을 기다린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염려해요. 혹시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휘청거립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누가 그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얄팍한 신앙 갖고 어떻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붙잡고 이 환란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준비시켜야 되는데, 성도들은 생활의 염려에 쌓여 있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매몰되어 있고 재림의 징조를 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처럼 임한다고 했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8명만 구원받은 이제 5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죠. 5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노아 가족만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났게 됐고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했겠죠.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또 홍수가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있었습니다. 또 무두셀라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그러므로 복음이 환하게 전파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계속해서 충돌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설교와 다른 많은 성직자들의 설교가 동일하고 일치가 됐다면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믿는 자들이. 자, 예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자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설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노아 시대 어떤 설교가 어떻게 나갔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거짓 복음과 거짓 설교를 들어보면은 노아 때에도 이런 설교들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던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재림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징조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반복되고 강조된 징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랍니다. 홍수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재림의 징조로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아의 때도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미혹하는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아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설교의 투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선교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든 이 배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노아, 당신은 하나님보다 방주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이 배를 믿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만약 당신이 배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들립니까? 이것이 인간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서 나옵니다. 자, 노아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와 신학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설교와 신학이 진리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재료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 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노아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노아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스스로 의의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대공사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무능력과 속절없는 형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매도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순종하려고 하면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군요. 순종하려고 애쓰면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노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여,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하겠다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일 다가오는 이 대홍수에서 당신이 만든 배가 견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노아의 조선공학이 위대하다고 외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배를 이제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고 전파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조그만 구명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맨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런 말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자들은 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자들의 이런 말에 노아가 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노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설교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설교보다는 당신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들의 주장이 진리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방주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력과 희생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나와 내 가족은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시대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 우리 속에 방주를 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노아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입니다.
방주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방주 짓는 일이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홍수가 올 때 우리의 순종과 희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다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방주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과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확실한 안전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만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의 이런 간절한 호소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여, 우리의 생각은 당신과 다릅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문자에 묵혀있고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대로 행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노아,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인간의 속절없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냥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행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노아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논쟁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120년이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 온 세상이 경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피난처를 얻지 못하고 물속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북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노아 시대에 팽배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플랜 그대로, 청사진 그대로 방주를 지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뜨지 않는 방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자기 생각대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정확하게 주시고 재료까지 정확하게 지목해 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 사이즈가 맞아. 나는 냄새나는 동물들과 같이 들어가기 싫어. 적은 사이즈가 좋아. 수많은 방주들이 인간의 아이디어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다가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우리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재림의 징조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익숙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일 세상 염려로 매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저희를 낭망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